할렐루야. 모두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이제 돌아오는 주에는 대선도 있고 현충일도 있고 좀 쉬는 날이 많으니까 오늘까지 좀 열심히 하고 조금 이제 기말 시험 기간 전에 잠깐 쉬어가는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주의 시작을 오늘 이렇게 저희가 아침부터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끄심, 그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벌써 6월 달이에요. 학기를 시작한 지 벌써 이제 3달이 딱 됐습니다. 엊그저께 학기를 시작한 것 같은데 정신없이 지나오다 보니 벌써 3달이라는 큰 시간이 지났고 곧 있으면 한 학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의 한 학기는 어떠셨나요? 계획한 대로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우리가 계획을 해도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은데 그렇게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해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항상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저희 고등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드림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쌀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이삭의 축복이라는 축복성을 같이 할 건데요. 한 달 동안 수고했던 그리고 앞으로 한 달을 수고할 우리 옆에 친구들을 함께 바라보며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의 입맞춤 나누자 내게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리 너를 애하는 자 헤함을 잊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슬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의 입맞춤 나누자 내게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리 너를 애하는 자 헤함을 잊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
주를 알기 원하네. 그가 주신 작은 평안을 모두가 누리기 원하네. 세상이 주를 알기 원하네. 우리에게 부으신 사랑이 온 땅에 흐르길 원하네. 주가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 주를 보겠네. 온전한 사랑 우리에게 임했네. 우리의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네.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겠네. 모든 걸 이루신 우리 주의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 나타나겠네. 세상이 주를 알기, 세상이 주를 알기 원하네. 그가 주신 작은 평안을 모두가 누리길 원하네. 세상이 주를 알기 원하네. 우리에게 부으신 그 사랑이 온 땅에 흐르기 원하네. 주가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 주를 보겠네. 온전한 사랑 우리에게 임했네. 우리의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네.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겠네. 모든 걸 주시는 우리 주의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우릴 통해 나타나겠네. 우리의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네.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겠네. 모든 걸 이루신 우리 주의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우릴 통해 나타나겠네. 우리가 처음 나눴던 찬양부터 이렇게 마지막에 나눌 찬양까지 주의 사랑과 그리고 그 언약하심에 대한 내용의 가사들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찬양도 우리 함께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예배 시간에 배울 성품이 이제 공평이라는 평등하신 그리고 미증하지 않는 그런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우리가 항상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의 성품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사랑으로 또 그 공의를 통해서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이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드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로 또 주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삶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숨 쉴 수 있는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옆 사람, 뒷 사람 한번 손 흔들어 볼까요? 잘 지냈니? 네, 한번 얼굴 봐주세요. 네, 우리 저쪽에 문희승 학생 고3이에요. 새로 왔어요. 우리 반가워.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반가워요. 네, 우리 오늘 아는 친구도 있군요. 네, 맛있는 냄새가 막 자꾸 들어와가지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끝나고 맛있게 떡볶이 먹을 생각하면서 즐겁게 또 예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말씀 우리 읽을 텐데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서 이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학년 남학생들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와 주세요. 너무 가운데로 조금만 와주세요. 네,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여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채워주신 복을 따라 또 헌금하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작은 헌금이지만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주의 사랑이 땅끝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제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 하나 얘기해 볼게요. 네, 제가 있을 때 그 선교 인도네시아 파푸아에 훈련 센터가 있었어요. 어느 날 마당에서 먹자지껄한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나가 보니 우리 학생들이 돼지 한 마리를 쫓고 있었어요. 이 돼지가 남의 집 돼지인데 울타리 안으로 우리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돼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 활과 화살을 들고 얘를 잡으려고 쫓아다닙니다. 네, 우리 부족 학생 아이들에게는 멧돼지, 돼지 이런 건 아주 좋은 사냥감이에요. 그래서 그 돼지를 잡으려고 쫓아다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얘들아 여기는 정글이 아니고 도시야. 이 돼지는 멧돼지가 아니고 그냥 돼지야. 누군가 주인이 있을 거야. 이걸 잡으면 그 주인이 속상해하겠지. 이거를 내보내줘야 된다. 그래서 잡지 못하게 하고 네, 돼지가 잘 나가도록 길을 터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 돼지는 이제 무사히 밖으로 나갔어요. 네, 주인에게 돌아갔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남의 집 돼지, 남의 집 물건이 몰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집에 들어왔어요. 가질까요? 돌려줄까요? 네, 많은 파푸아 사람들이 자기가 잡아먹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 개 같은 게 많이 없어져요. 개들은 이렇게 나가는 습성이 있잖아요. 묶어놓고 기르지 않기 때문에 나가면 못 돌아온 경우가 많아요. 그래갖고 저도 아끼던 개를 안 들어와가지고 정말 하루 종일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이런 개 못 봤냐 막 이렇게 물어봤는데 본 사람은 많은데 결국 못 찾았어요. 어디 가서 또 한 그릇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너무 속상했던 적이 있어요. 네,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명령도 주셨어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여러분 소유가 아닌 것을 나귀나 소를 보거든 몰래 잡아먹거나 내 거로 삼지 말고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의 이 죄인인 우리가 본성대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체적인 명령도 주신 거예요. 그 가축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 가축을 몰래 잡아먹지 말고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네, 집에서 기르는 가축에게 적용할 법까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네, 오늘의 주제는 공평인데요. 공평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바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공과책 18과입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에요. 내가 만일 1절이죠.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네, 거짓된 풍설. 그러니까 소문이 사실로 확인도 되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 반드시 억울한 자가 생길 거예요. 거짓말 또는 사실인 것 같지만 확실히 확인이 되지 않은 말, 이런 말들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과 편을 먹고 위증하는 증인이 되면 안 돼요. 위증을 통해서 의인을 억울하게 하고 악인 편을 들다가 그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네, 2절에 보면 또 이런 말도 나와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네, 여기에 보면 2번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뭐죠? 다수를 따라.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중요한 거는 다수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다수의 의견이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의견을 따른다 해도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볼 때 악하다면 그 다수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대항문화적인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맞아요. 대한민국에 있는 게 아니고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천국 시민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한국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법도 있지만 그 위에 우리 천국 시민 하나님 백성의 지켜야 될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대항문화적이라고 그랬죠. 카운터 컬처라고 해요. 문화에 대항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문화가 하나님의 뜻대로 굴러갈 땐 우리도 같이 가도 돼요. 그런데 그 문화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흘러갈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악을 아무렇지 않게 행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수가 그렇게 한다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카운터 컬처 해야 돼요. 문화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에 맞춰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면 손해 볼 텐데요. 다른 사람들 다 사는 방법대로 안 하고 나만 혼자 정직하게 사고 공의롭게 산다면 손해 보는 삶을 살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잠시는 악한 일을 해갖고 조금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결국 그 길은 망해요. 악인의 길은 망하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 카운터 컬처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악한 일을 행해요.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짓밟아요. 의로운 일을 하지 않고 위증해요. 거짓말해요. 그런 거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망할 것이다. 결국은 내가 지금은 손해를 봐도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오늘 8절 또 볼까요? 8절엔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네, 뇌물을 받지 말래요. 여러분 뇌물 받아본 적 있어요? 아직 어려서 없어요? 뇌물 줘본 적 있어요? 여러분 반장 선거 나갈 때 뭐 애들 밥 먹였어요? 막 어디 뇌물 줘봤나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죠?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한다. 굽게 한다, 구부러뜨린다는 얘기예요. 의로운 자의 말을 왜곡시킨다라는 얘기예요. 뇌물을 받음으로써 악인 편을 들고 악인이 의로운 말을 했는데도 그 말을 비꼬고 왜곡시켜서 그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뇌물 받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기보다는 뇌물을 준 사람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네, 지금 이제 막 대선이 이번 주에 있죠. 네, 우리나라가 요즘은 좀 나아졌지만 예전에는 그 후보자들이 이렇게 뇌물 많이 줬어요. 표를 사는 거죠, 돈으로. 밥 먹이고. 네, 그리고 밥 먹은 사람들은 왠지 나한테 밥 사주면 그 사람을 찍어야 될 것 같은 이제 부담이 있습니다. 네, 우리 파푸아 사람들도 이렇게 우리 마을 사람들은 어떤 후보가 뭐 어떤 공약이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기준은 뭐냐? 나한테 돼지를 잡아 잔치를 벌려 주었는가 안 주었는가 이거예요. 밥을 사주면 찍고 안 사주면 안 찍어요. 네, 뇌물을 주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만약에 이 사람이
뇌물을 줬다는 이유로 더 훌륭한 후보가 있었는데도 이 사람을 찍으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더 악하고 불의한 세상에서 살게 돼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내가 받는 거예요. 뇌물을 받아서 유익인 줄 알았는데 그 악한 사람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그 피해는 국민들이 다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을 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유능하고 가장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을 우리가 지도자로 뽑아야 됩니다. 그 사람을 뽑으면 나한테 어떤 사적인 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뽑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네, 하나님은 공평한 세상을 위해서 이런 명령도 주셨어요. 9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공평은 이방의 나그네, 외국인이죠. 외국인을 압제하지 않는 것도 포함합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네, 현대 사회에서 겪는 이 문제를 이 고대에서 미리 예측하시고 그 소수밖에 안 되는 그 나그네들, 이방인들을 압제하지 말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은 자기를 보호해 줄 공권력이 없어요. 친척도 없죠. 예, 사회적 약자입니다. 사회적 약자는 돌보아 주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주고 있으신 거예요. 네, 어쩔 때는 사회적 약자들이 특히 장애인이나 몸이 약하거나 못 배운 사람들 또 이방인들, 외국인들은 보통 사람들이 받는 것보다 더 유리한 혜택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공평하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공평에 대한 오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평은 무엇인가요? 네, 왜 남자만 군대 가냐? 공평하게 여자도 군대 가야지. 이게 공평한 걸까요? 다 똑같이 나누어주는 게 공평한 걸까요? 자, 여기에 사람들이 있는데 음식이 들어왔어요.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서 주는 게 공평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하나님의 공평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은 뭘까요?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적게 가진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고 대신 자기가 어려운 일을 해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공평입니다. 그 공평이 유지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우리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우리 교육 시스템을 얘기할 때 이 그림을 종종 쓰는데요. 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네, 보이나요? 네, 동물학교예요. 앞에 선생님이 앉아 계시죠. 선생님이 공평한 시험을 주고 있어요. 어떤 시험을 주고 계실까요? 이렇게 말해요. To keep things fair. 공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fair를 유지하기 위해서 everybody has to take the same exam. 모든 사람들이 같은 시험을 쳐야 돼요. Please climb that tree. 저 나무에 올라가세요. 오늘의 시험은 나무에 올라가는 시험이었어요. 동물의 특성, 능력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똑같은 기준으로 이 동물들을 평가합니다. 자, 누가 1등을 할까요? 원숭이 1등 할 것 같아요? 네, 누가 꼴등을 할까요? 네, 누가 꼴등 할 것 같아요? 아마 물고기가 꼴등할 것 같아요. 그죠? 1분도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시험을 물에 가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1등 했겠어요? 수영을 시험으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아마 코끼리 사람 오래 못 살 거예요. 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착각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능력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약한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예요. 네,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가 쓴 책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공정하다는 착각. 네, 여러분 논설에 나올 수도 있어요. 공정하다는 착각. 사람들은 능력대로 하면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능력주의라는 폭군이 있어요.
공정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능력에 따른 보상만 강조하면 좌절과 배제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자, 그 사람 이렇게 저자가 물어봅니다.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정말 당신의 능력 때문인가? 타고난 재능이나 가정 환경 이런 것들은 개인이 선택하거나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더 건강하고 더 똑똑하고 더 많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몸이 약하고 덜 똑똑하게 태어난 사람들보다 같은 기준을 적용할 때 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에서는 네 능력으로 얻은 거니까 너는 공평하게 얻은 거야. 너는 네가 열심히 안 해서 못한 거니까 너는 가난한 거야. 너가 책임져야 돼. 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공동체 의식이 파괴돼요. 그래서 이 교수가 얘기합니다. 연대 의식을 약화시키는 능력주의. 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도록 서포트해주는 부모님 있었고요. 갈 학교 있었어요. 갈 읽을 책이 있었어요. 뭐 갈 학원도 있었어요. 학교 가면 밥도 줘요. 그런 똑같은 배경을 공급받지 못한 사람들과 여러분들을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더 능력이 있어서 지금 성취한 거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농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더 많이,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수확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수확을 못했어요. 그런데 많이 수확한 사람이 나는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이렇게 많이 수확했으니까 이건 다 내 거야. 너는 네가 열심히 안 했으니까 네가 그만큼밖에 못 가시는 거야. 이렇게 자유 경쟁 사회가 되면은 이 가치관은 연대 의식을 파괴해서 사회적 약자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과도하게 자신의 성공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고 겸손이 사라지는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은 자유 경쟁 사회의 공평이 아닙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는 공평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 연약함 다 알고 계세요. 다르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세요. 더 많이 수확한 사람은 덜 수확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수확물을 나누어 주는 것. 똑같이 음식을 나눌 때도 덜 배고픈 사람은 더 배고픈 사람을 위해 조금만 가져오는 것, 더 가난하고 더 배고픈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평입니다. 그래야 아무도 굶주리지 않는 사회, 모두가 행복한 사회, 양극화가 없어지는 사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양극화는 없었어요.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면서 점점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되는 이것은 우리의 죄성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라도 정말 우리가 이런 사랑을 실천하면서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아줘야 됩니다. 더 있는 사람이 더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 주신 복을 가장 잘 쓰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더 힘이 세다면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바래요. 내가 건강하다면 옆에 사람이 똑같은 책가방을 들고 가도 걔가 좀 무거워서 헉헉대면 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돼주시기 바래요. 내가 좀 공부를 잘한다면 공부를 좀 더 못하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쳐주고 도와줄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위증하는 죄, 뇌물을 주거나 받은 죄, 다른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압제했던 죄가 있으면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악한 행동을 의롭다 하지 않으세요. 두 번째로 나와 우리 교회가 사회적 약자들을 잘 돌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공평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이기심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정말 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도울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증함으로 악인을 세워줍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뇌물로 사람의 눈을 멀게 한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고등부 공동체의 학생들이 자라면서 점점 더 정의롭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한 빛과 소금과 같은 사회 구성원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사회의 공의를 위하여서 앞장서는 정말 공평한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개개인들을 다 돌봐주시기 위하여서 공평의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정말 자유 경쟁 시대로 흘러가는 이 사회에서 정말 대항 문화적인 삶을 살며 겸손하고 사랑 많은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주기도문 하기 전에 중보기도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래요. 중보기도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네, 앞으로 여러분들이 특별한 기도 제목이